예수님이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제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입문 과정에서 테스트 받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것은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에 제일 초창기 때 광야에 들어서서 초창기 때 이제 40일 금식 기도했죠. 그리고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10계명을 받아왔죠. 하나님이 써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10계명은 이제 모든 그 광야 백성들의 그 헌법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10계명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그랬는 그것이 이제 그 40일 금식 기도 아마 시초인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이미지가 겹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제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뭐 시작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제 살았죠. 그 40년간은 뭐 이제 모세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40하는 개념이 좀 이런 식의 이제 좀 개념으로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어떤 뭐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난 다음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시작할 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관심, 신경이 가기 때문에 그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꺼졌네. 또 들어온다. 자, 그 1절과 2절 자세히 읽어보면은 1절 끝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참 상황이 애매하죠, 그죠? 성령이면 성령이고 마귀면 마귀인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요게 좀 상당히 그 상황이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받는 시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냐, 이게 뭐 그런데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이제 그런 데다 막 신경 쓰고 뭐 성령이냐 마귀냐 뭐 이런 데다가 신경 쓰지 말고, 자, 일단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은 테스트, 그 세 가지 시험 장면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지금 본문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정도고 거의 똑같게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 누가 하느냐? 마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다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냐?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지도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지도자라면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질문은 마귀적인 생각, 사단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 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잘못된 질문, 정당한 질문이 아닌 그런 나쁜 의도의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삶을 보장해라는 거죠. 당신이 지도자 돼가지고 우리의 그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느 마태복음입니까?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을 만나러 먹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러 먹였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 질문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부탁하고 이렇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 건데,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냐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이제 세 번째부터 봅시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9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역시 이제 마귀가 질문한다 하는 말은 잘못된 질문이다 하는 거죠. 잘못된 부탁이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지도자라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가지고도 멀쩡한지 한번 보자. 당신이 멀쩡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는 이 조건들이 바로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테스트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청문회를 잘못 이끌어가는 겁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엉뚱한 질문으로 자기들의 지도자를 갖다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지도자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라고 이제 보통 보는데 유혹은 뭐냐? 이런 지도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거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됩니다. 이런 능력이 되는데 이런 지도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게 이게. 그 인기랑 그 하나님 그거랑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인기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서 비롯된 잘못된 지도자상이라는. 그 병든 거 고치는 거는 된다고 했잖아. 기도 드려도 그 가난에 그 기아라야 되나? 그것도 기아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도 그러니까 될 기아를 거잖아. 해결해 주는 것만이 지도자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그렇잖아. 기아를 해결해 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뭐 그거 하는 거 그렇지. 동시에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러면 떡을 주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음. 그럼 반대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몰입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멈춘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영진이가 질문 잘했네.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 없이 살 것이다. 떡 없이 살 수 있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떡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떡은 생존 수단이고 삶의 어떤 뭐랄까 질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목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 수준에서만 딱 멈추어 있는 지도자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떡을 갖다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한다 하면은 그걸로 보여준다 하면은 굉장히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인데, 그러나 떡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목표, 삶의 질, 뭐 어떤 그런 것들, 정확하게 말하면 공의와 정의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언연중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만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유혹이라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이 안 나오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이 마귀가 들고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넘겨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필요에 의해서 마귀에게 어떤 권한을 넘겨줬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로마의 권한으로 나타난 거죠. 로마 제국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가가 바로 이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헤롯 왕가는 로마의 황제에게 절을 하고 왕권을 받아왔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질문은 네가 헤롯 왕과 같은 왕이 되어라, 이런 질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타협하고 그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은 이쪽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권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고 황제의 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봄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곧 대통령 선거를 했고 이제 곧 대통령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유혹이 꼭 옵니다. 이런 유혹이 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가 될 것이냐, 자기를 추천해주는 당 지도자, 당 대표에게 충성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똑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백성에게 그냥 뭐 표머리를 해가지고 그냥 막 할 거냐, 아니면은 정말 참된 나라를 세울 거냐, 정의로 나라를 세울 거냐 하는, 아니면 꼼수를 해가지고 뭐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기득권층, 그러니까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돈 있는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경제인연합회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서민들을 위한 지도자가 될 거냐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정치에 입문하면 이런 유혹들과 순간들이 오죠. 뭐 그런 어떤 지도자들 유혹하고 똑같습니다. 정치 시작할 때.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나설 때 똑같은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타협.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당하지 못한 세력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타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에서 타협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굉장히 꼿꼿하게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이 데오빌로에게 어떤 감흥을 받을 것이냐,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방인에게 로마 제국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도 방향이 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 크게 뛰어내리라는 시험 있잖아요. 만약에 가짜 사람이 검증해 보세요 할 때 그 가짜 사람이 준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별을 해요? 지도자를 테스트 해볼 때 일반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볼 때 뭘 테스트 해보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열매. 그 열매라도 요즘 보면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다 뭐 사건에 뻥 터가지고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 있잖아요. 많지. 그러니까 열매도 포장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열매조차 구별을 잘 못할 텐데 요즘은. 그러니까 지혜를 키워야. 아빠는 보면 알지. 연륜이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르쳐 줄게. 참된 열매, 뭐가 참되냐,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포장된 건지 어떻게 아느냐 한 질문을 했는데 정진이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저게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제 14절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하는 내용을 갖다가 일반적인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 그러니까 저쪽 이제 우리나라 치르면 서울 경기도권이 아니고 저 강원도권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막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역은 갈릴리고 주로 어떤 했냐 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은 회당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제 시골 같으면 마을 회관이고, 도시 같으면은 문화 수련원다 이거 문화관다 이거 거기 끄떡이지 말고 응? 문화 활동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꽃꽂이도 가르쳐 주고 뭐 이런 데 하는 데 있잖아. 문화회관 그래. 문화회관 같은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근데 사람이 이제 회당이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성경도 가르쳐주고 마을 회의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많이 가르쳤다는 거죠. 자,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상당히 그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참 많이 있다고 봐요. 자, 한번 봅시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자, 회당에는 이제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토요일인데, 토요일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제 성전 중심에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이제 보편화된 거죠. 사람들이. 성전은 이제 그 중앙이고, 회당은 이제 지방인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쓴다. 누가 성경을 읽느냐? 그 마을에서 이제 유력한 어떤 그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쯤 되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아마 보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또 설명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약간의 그 해석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읽은 사람은 유력한 사람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 아무나 이제 성경에 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들고 일어서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 했는데 성경이 우리처럼 이제 66권 한 권에 딱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루마리로 그냥 여러 권으로 팔만 대장경처럼 쫙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아마 읽을 겁니다. 순서대로 읽다가 오늘은 이번 주는 아마 이사야 읽을 차례가 돼가지고 이사야서를 딱 가지고 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읽는데 17절 보면은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이사야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고르는가 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때 상황, 그 상황을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에도.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읽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자, 이 글이 이사야서의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 누가복음에 추구하는 것, 누가복음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상하고 이사야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상하고 굉장히 많이 겹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사야는 그런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말기쯤 남유다 왕국이 남유다 왕국의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인데 멸망하기 좀 전이죠. 북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망할 징조가 많이 들었는데 반짝 회복할 기미가 보였는, 사람이 왜 죽기 전에 잠시 건강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회복이 된 게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 히스기야 시대에 아마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사야서가 그때에 망할 것이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일으킬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게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사람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이제 18절인 거죠. 정진이 질문.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면은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 그룹이. 아,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피해자이자 동조자인 거죠. 백성들이 잘못해도 그 벌 내려주시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사야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백성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경우 잘 안 나오고 주로 지도자, 그리고 부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권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권위자가 아닌 개인의 어떤 그 소시민이 죄를 범했으면은 그 소시민에게만 그 어떤 그 뭐라 하나 지도가 가해질 건데 사회 시스템 전체가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사회 시스템이 망가진 건 뭐냐? 지도자 그룹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도자 그룹이 타락해가 사회 시스템 전체가 망가져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가난한 자의 복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뭐냐? 이제 억압한 사람, 착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을 듣고 한번 읽어보면 또 새롭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게라는 말이 그 이사야서가 했는 말인데 이사야가 아니고 장차 그 임할 메시아죠. 메시아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 상당히 그 사회 개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구죠, 그죠? 네. 그 다음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그거죠, 그죠? 한 해, 두 해 할 때 해죠. 그럼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죠. 그 희년, 50년마다 오는 희년이죠. 희년 제도가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합니다. 희년이 뭐냐 하면은 그죠. 이제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되는 거죠. 노예가 해방되고 토지가 토지 무력이 해가지고 원래 토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값없이. 토지가 원래 주인이 있는데 매매를 하잖아요. 아무리 매매를 강하게 하더라도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의 때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 버려요. 원래 주인은 누가 원래 주인이냐?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나눴던 땅, 그때의 주인이 진짜 땅의 주인이에요. 그때의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때의 땅 주인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이제 주의 은혜의 해석하는 게 이제 바로 위에 그것을 이제 그 희년이면은 그 18절의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노예가 해방되는 거죠. 노예가 왜 노예가 됐느냐?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남에게 종이 되는 거죠. 남에게 종이 되었다가 희년이 되면은 종이 자유가 돼버리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자유민이 돼버리는 겁니다. 희년 때에.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자,
예수님 20절에 보면 또 상황이 나오는데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맡은 자는 이제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꼭 잘 관리하는 사람이죠. 회당직이겠죠 아마. 회당직에게 주시고 그 회당에 있는 자들 이제 앉았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앉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준 거죠. 말할 기회를 주고 앉으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누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말해주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선지자쯤 되는 이미 그 정도 위치에 선 사람이 됐으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찌는 거예요. 이 글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갖다 다시 재건하는 다윗 자손의 왕쯤 되는 아주 뛰어난 특출한 인물이 메시아쯤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벌써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메시아가 왔다면은 그가 누구냐? 예수님인 것 같다 이거죠. 그만큼 예수님 유명하니까 세례 요한의 그 지도자를 그 후계자로 이어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미 전평이 나 있고 다시 줄이면은 예수님이 지 입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러니까 22절에 이르는데 에이 아닌 것 같다. 예수 당신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출신이 천하지 않느냐. 천한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흑수저 아니냐. 흑수저가 뭔 메시아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급 된다.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선지자급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그 이미지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천한 출신이다라면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깎아내려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한 말이 23절에서 27절까지죠. 한번 봅시다.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제 좀 깔보는 듯한 말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갑자기 많이 가버렸지? 그러면은 요 23절부터는 다음 주에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오늘 그 시간이 급해요. 요약할 시간도 없네. 마귀가 시험을 한 그 세 가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유혹들과 자세를 갖다가 시험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타협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참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로마 제국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참된 지도자상이 참된 지도자가 될 때 어떤 유혹을 받으며 참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 회당에서 이야기할 때에 요런 어떤 지금은 그 회당의 분위기, 회당의 상황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좀 참고할 만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이가 오늘 질문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55장 찬양합시다.